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새벽마다 이렇게 교도하면서 읽는 것은 여러분 말씀은요 내가 내 입으로 이렇게 읽을 때 두 번 더 이렇게 나에게 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또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읽는 것보다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읽는 것이 더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늘 우리 어린 아이들도 보면 책을 읽을 때요 눈으로 읽는 것보다 말로 해서 읽는 것이 더 그게 기억에 남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자고 했을 때는 이 말씀을 내 목소리로 딱 읽어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함께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 이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단어가 있어요. 신천지라는 단어를 못 써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단에게 빼앗겨버린 단어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을 의미하는 단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단어인데 어쩌다 보니 이단이 이것을 잘 너무나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단어를 많이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모든 성도가 바라는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별히 성도들에게 이 천국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을 붙잡으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붙잡으려는 것이 값비싼 것일 수는 있지만 정말 소중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있는 그 성공을 바라보면서요 내가 저 자리를 얻으려고 막 모든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젊은 부부가 이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막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지만 결국은 소중한 아이들과의 그 시간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그 고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뭔가를 붙잡으려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가지만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 소중한 것이 뭐냐? 나의 건강을 잃어버리고요. 나의 그 가족과의 그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늘 살아가라. 그러면 여러분 나하고 원수질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만나는 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사람과 늘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시간도 부족한 이때 서로 원수된 것처럼 서로 미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과 함께 있는 그 시간도 우리가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또 사랑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리고 또 정작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다는 거죠. 세상에 취한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죠.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보다 세상 쾌락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탄한 일에 열심을 내느라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 삶이 끝날 때에야 비로소 소중한 것을 놓쳤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취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완도는 그래도 하늘이 보여요. 하늘이 아주 잘 보여요. 조금만 우리가 고개를 들면 하늘이 보여요. 여러분 하늘을 보면 하늘에 구름도 보이고 또 태양도 보이겠지만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늘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고 외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을 또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생명수 샘물이 흐르는 천국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천국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화려하게 치장하는 사람들이 흘리는 그 음녀 바벨론에게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오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며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세상 것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님을 고대하고 인내하며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몸과 영혼을 단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이 몸과 이 마음과 이 영혼을 정말 단장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정말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또 고대하며 주님을 또 기다리는 그 단장한 신부처럼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쓰인 당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에 달한 때였으니까 이 박해가 심하면 심한데 가장 심할 때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그 당시였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사단이 승리한 것 같은 현실 속에서 많은 교인들이 배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버렸죠. 너무나 그 고통이 심했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다가 지쳐서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배교하지 않고 이 신앙을 지킨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정말 고통과 눈물,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야 했어요. 아이고, 이게 언제 끝나나, 언제 이 모든 게 해결되나 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현실 속에서 애통하고 애곡하고 아파하는 현실들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저마다 다 아픔이 있고 저마다 고통이 있고 저마다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왜 주님은 나의 이 고통에도 침묵하시는가? 왜 주님 대답이 없으시고 왜 주님 내가 주님을 불러도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그런데 주님은 왜? 라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는 않으셔요. 그런데 주님은 대답하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친히 오셔서 고통당하는 이들, 눈물 흘리는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저 말로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네,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음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보좌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은 요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큰 위로의 음성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상황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되는 위로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모든 고통과 눈물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요한은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비록 이 땅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든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든지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이 훈련을 게을리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했는데 이 훈련이 바로 말씀과 기도에 대한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훈련에 성실히 임함으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은 말씀, 기도는 기도, 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영적 전쟁 가운데 날마다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박해와 조롱을 당한다 해도 심지어 순교의 길로 내몰린다 해도 믿음을 지키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이 땅에서 겪었던 아픔과 고통, 수치와 괴로움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내가 흘렸던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단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통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외모를 가꾸는데 이 모든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화려한 것을 쫓아가며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영혼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단장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인내함과 또 이 지금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답답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시간, 또 하나님 소중히 여길 것들을 우리가 깨달음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들을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가며 하나님 그것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이 땅의 마지막인 삶처럼 우리가 그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시간을 우리가 귀하게 여김을 통하여서 내 가족을 품게 하시고 내 이웃들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그 선물임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 정말 가치 있는 삶,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